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로마에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 누구예요? 오케스트라가 정말 잘했죠,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넬라 판타지아 했는데 정말 잘해서 제가 은혜 받고 너무 감동이 됐는데, 뭐 광고도 많고 딴 생각하다가 칭찬을 못 한 거예요. 칭찬을. 집에 가서 얼마나 혼났나 몰라. 오늘도 잘했고, 오늘 그 찬양, 성가대한 찬양은 제목이 신성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춰라, 너의 때가 왔다. 신성이 슈퍼스타 아닙니까? 슈퍼스타. 우리 성가대 늘 은혜 끼치지만 오늘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누구야? 오케스트라도 우리 다 한번 격려 한번 합시다. 뜨겁게 박수로 한번 격려하세요. 고맙습니다. 밥이 다 식었다, 그죠? 다 지났지만 그래도 격려 받으십시오. 목회 이야기 읽고 말씀 나눌게요. 주보 잠깐 봐주시죠. 희망전도대, 우리 교회 전도팀이 발족되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까지라는 주님의 심장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모여 기도하고 구호를 외치며 2명씩 짝지어 주변 사거리, 아파트 단지, 상가, 거리 가리지 않고 발길 닿는 곳이면 어디든 흩어져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알리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복음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이 사역을 이웃 교회와 나누기 위해 예수마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방회 내 개척교회나 전도의 동력을 얻지 못하는 교회와 협력하기 위함입니다. 17명의 전도팀이 가는 것만으로도 목사님과 사모님은 힘을 얻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밀티슈 2,000매를 지원하고 좁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 교회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악조건에서도 우리 교우들은 가가호 방문하며 거리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알렸습니다. 아내와 전도 보고를 하는 동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발걸음은 예수마을 교회의 희망이요, 전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희망이며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를 보내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께도 희망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캄캄한 밤바다에서 돌아오는 지친 고깃배에게 희미한 등대는 희망이듯, 퍼져가는 생명에게는 가느다란 호흡도 희망이듯, 우리 교회 전도팀은 절망으로 물든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대입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가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예수 생명을 전하는 희망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방교회 내에 개척교회라든지 상가교회, 힘이 모자라서 미처 전도 못하는 교회들도 함께 전도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목요일 날은 그 교회 전도해 주겠다고 제가 교역자 회의 때 광고했더니 예수마을 교회 목사님이 아주 1번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엊그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17명이 가서 전했는데, 참 비가 오는 와중에도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전하고, 이게 참 목사님이 어제 장문에 카톡을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 뿌린 거죠. 씨앗을 뿌린 거지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를 정하려고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목사님과 연결시켜줘서 목사님 이제 연락처 받고, 그리고 저는 이제 택배기사 한 명을 만나서 그 택배기사를 목사님하고 연결시켜주고, 우리는 그냥 전하려고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또 숨겨놓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살아있다. 전도 현장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제 공개적인 주일 안내배 때 광고는 안 했었는데 이제 처음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 우리 교회도 전도용품이 필요하고 이제 지방의 교회들 이렇게 할 때도 전도용품이 필요해서 이번에 물티슈 2,000매를 먼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공개 광고를 안 했는데도 우리 어떤 분들이 전도용품 헌금을 하셨어요. 하시는 게 네 분이 100만 원씩 400만 원을 하셔서 그거 가지고 이번에 지금 쓰고 있고 조금 남아 있는데,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전도 헌금 하십시오, 별도로. 그러면 이거는 마음껏 우리가 전도하는데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또 큰 결심하시고 우리 신성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부 때에도 이제 부부가 이렇게 등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예배 쭉 참석하시고 관전하시고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신중한 결정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하기 어려우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내 발로 오신 분들은 진짜 우리가 가서 끌어안아줘야 돼. 끌어안아줘야 돼.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 박수 그냥 적당히 치지 마시고 발도 구르시고 함성도 지르시고 손바닥 부러지도록 그냥 쳐주십시오. 환영해 주십시오. 롯데캐슬에서 오셨는데요, 부부세요. 김경원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부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야 우리가 환영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이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음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내 영이 마음껏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도의 대열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한 마음껏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그 영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화로운 존재, 아주 빛나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경원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예배드리다가 오늘 믿음의 결단하고 우리 신성의 가족으로 등록합니다. 집사님, 권사님의 삶을 지금까지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동행하셨던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더 큰 비전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축복이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우들과 은혜로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이 마음껏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흥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표 함께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라. 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로마에서도.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잖아요. 사람이요, 날씨만 쾌청해도 기분까지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날이 비가 온다든지 좀 추적추적 이게 비가 내리거나 뭐 흐리거나 그러면 괜히 마음까지도 흐려지는 거 있죠. 왜? 이 사람은 이 환경과 날씨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엊그제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인천에 와서 제일 날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와,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여기서 인천공항 보이더라고. 비행기 뜨고 나는 거 조금 보태서. 네. 날이 너무 좋아갖고 제가 그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사방
이런 날을 언제 또 경험하겠으냐. 사진을 막 찍어서 이야, 미세먼지 하나 안 보이고 정말 선명하고 뚜렷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연락하세요. 제가 진짜 우리 교회가 지대도 높고 옥상 올라가면 아마 거의 지대, 높은 지대까지 하면 20층 높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정말 경치도 전망도 좋고 그래 찍어놨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기분이 날씨, 환경에 지배받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근데 맑은 날 이렇게 딱 나오면,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왜 햇빛에만 나가도 치유된다 그러잖아요.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라고,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많대요. 병원에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21세기 인류를 공격하는 최대의 위협적인 질병,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래요. 우울증이 정말 심각한 질병이래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의 그 통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내놨는데요, 맨 위에가 이제 연도, 그 아래가 전체, 그 중간이 남자, 아래가 여자. 14년도가 58만 8천 명, 15년도 60만 명, 16년도 64만 명, 17년도 68만, 18년도가 유난히 많네요. 75만 명, 19년도가 68만 명이 점점 계속 증가하는데, 작년에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100만 명이 넘었대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 수만 100만 명.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과 여자들 숫자가 누가 더 많아요?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2배 많은 거예요. 해마다. 여성분들이 신경 쓸 게 좀 많아요. 반찬은 뭐로 해야 되는지, 시장은 또 뭘 봐야 되는지, 아무튼 신경 쓸 게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남편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대체? 신경 쓸 게 많아서.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의 원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의 그 과도한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 사회 구조적인 그런 스트레스로 인한 유발되는 그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 또 비슷한 게 조울증이잖아요. 좋을 때는 한도 없이 좋았다가 와, 그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다운되어 있어 그냥 푹 꺼져 있는, 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연 15년 동안 자살률 1위 챔피언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날씨로 치면 아주 쾌청한 날씨예요. 쾌청한 날씨. 예배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절대 희망이다. 예배는 절대 긍정이다. 아멘이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이 왔다가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자리가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빛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빛을. 그 빛도 모자라가지고 그냥 이 조명빨 그냥 확 내리잖아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목사 이마에 그냥 빛이 그냥 짱짱하게 그냥 막 발산하고 있잖아요. 발산해요. 빛을 발해요. 이게 우리 강단은 한 번도 흐린 날이 없어요. 전기가 나가지 않는 한 항상 밝아,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에 늘 오세요. 오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사실 이 우울증 한 해 1년을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 정도인지. 이 목회자는 사실 늘 앞에 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늘 대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을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무서운 거고. 오죽하면 제가 새벽 기도 때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 아무도 안 오게 해주세요.
아니, 한 명이 더 오게 해주셔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 기도 아무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 기도 5시에 시작이니까 4시 55분 되면 이제 자꾸 쳐다봐. 아유, 고장로님 오셨네. 아유, 이장로님 오셨네. 아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보통 이제 나오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때 적을 때 1명,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3명, 많아야 5명. 첫 번째 단독 목회 때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저 여기 앉아갖고 그냥 아무도 안 오면 아싸. 세상에 이게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2005년 한 해 동안은 제가 도망가는 목회, 쫓기는 목회, 숨어있는 목회, 목회도 아니지 그게. 그러면서 지냈으니 1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앞에는 나가야 되는데 설교는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고 싫고, 이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았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을 지났는데 놀라운 거는 2005년 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그 가슴으로 폭포수가 쏟아져 내려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시원하게 폭포수와 같이 내리 쏟아부으면서 이 더러운 어둠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할렐루야. 싹 사라지면서 완전히 완쾌가 됐어요. 완쾌가 되고 2006년 1월 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몇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새벽 40일 부흥회를 하겠단 말이에요. 아니, 한 명도 안 오게 기도했던 목사가 40일 새벽 부흥회를 하겠대. 부흥회를. 이게 뭐 제 힘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아, 한번 따라 합시다. 우울증도 조울증도 치료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아, 우울증 조울증도 성령 안에서 치료될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사도 여정을 쭉 같이 오면서 궁금한 수수께끼가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가 뭐냐 하면 도대체 뭐지? 바울사도를 이렇게 끌고 가 있는 저력, 힘, 그 매질을 당하고 갇히고 그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치지 않게 끝까지 끌고 가는 그 힘은 뭐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파송하실 때부터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한번 합시다. 따로 세우라. 따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냥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게 아니라 따로 세워서 내가 붓고 임명하면 그를 보내라. 보낼 때는 하나님 같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잘못 태어난 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를 대충 보시겠어요? 정말 특별한 인물, 특별한 사람, 존귀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며 소명 콜링에 부르셨고 보내셨고, 그리고 또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했더니 그날 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야,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 말하는 거 잘하는 거야. 너 증언하는 거 잘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안 듣고 회방을 해도 말해.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하마. 오늘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경험되고 확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이거보다 더 든든함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확신, 이거보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너 대적하지 못해. 너 해하지 못해. 걱정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러니 뭐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여행 다 끝나고 3번에 걸친 10년 넘는 전도 여정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왔잖아요.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또 야단하는 거예요. 또 소동,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을 했어요. 70명이 되는 종교 지도자들을 딱 소집해 놓고 그들 앞에 바울을 세워서 변명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신문 받는지 말해봐.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23장 6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바울 사도가 산헤드린 공회 70명 앞에서 70대 1로 상대하는 겁니다. 70대 1로 상대하는데 딱 보니까 바리새인파, 사두개파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부활의 문제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문제로 신문을 받는다. 그랬더니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뭐? 부활? 부활도 안 믿지, 영도 안 믿지, 천사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딱 들으니까 맞아, 부활 바르게 믿네.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관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을 따로 다른 곳으로 보관을 합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머물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날 밤에, 인생의 밤의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힘든 시간 너무 많잖아요. 수술대에 올라갔던 시간,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간, 아파서 힘겨웠던 시간,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어떻게 해서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앉아서 볼 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운동 경기할 때 언제 관중들이 일어섭니까? 열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열광할 때, 흥분할 때. 2002 한일 월드컵 때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골인을 넣었을 때 앉아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골이! 혼자 좋아하네. 골이! 어이구,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다니. 이거 기가 막혀. 진짜 이게 꿈이요 생시요. 이게 스페인을 이기다니, 이탈리아를 이기다니. 이건 뭐 도대체가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짜장면 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짜장면 많이 돌렸잖아 그날. 이야, 자동차들마다 경적 울려다니며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앉아서 뒷짐지고 계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께서 당신을 향하여 일어선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복주시고 역사하시고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고 침체해 있고 눈물 흘리는 나를 위하여 지금 일어서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지금 고역이죠. 10년 넘는 세월 계속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기껏 왔는데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매 맞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밤, 필요한 게 응원이고 격려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날마다 격려 받아야 돼요. 응원 받아야 돼요. 우린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응원을 받고 격려 받고 칭찬 받지 않으면 계속 다운이 돼.
그러면서 성령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까지 가야 된다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열정, 담력.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핵심적인 말은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말은 헬라 말로 나르세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용기를 가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기죽지 말아라. 힘을 내라. 이거. 이게 바로 나르세이라는 말이에요. 나르세이라는 말은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용기를 못 가지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용기를 못 가지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용기를 못 가지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성령은 당신에게 오늘도 나르세이,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기죽지 말아라,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음성을 들어요. 이 음성을.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낙심될 때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아내하고 해마다 연말만 되면은 서로에게 그냥 격려해요. 그냥 아유, 당신 참 수고 많아서 한 해 동안 나 위해 기도해주고 또 교회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를 섬겨주느라 고생했어. 그러면 이제 아내는 또 마지못해서 인사해요. 아유, 당신도 수고했어. 근데 2014년도가 제가 참 힘들었던 해 중에 한 해예요. 2012년 8월 달에 이제 부여 가서 그 정말 어려운 그 상황을 이제 2012년, 13년 넘고 14년까지 이어지면서 거의 이제 안정이 되어 갔어요. 안정이 되는 그때 연말이 됐는데 뭔가 모르게 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 올 한 해 이렇게 왔는데 설교는 제대로 했는지, 성도들에게 영적인 꼴을 제대로 먹였는지, 아유, 내가 참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냥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 줬으니까 왔지, 하나님 은혜로 왔지, 그러면서도 그냥 자위하면서도 그냥 힘이 쫙 빠져요. 근데 느닷없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 먹이느라고 정말 고생했어요. 당신이 최고로 고생했어요. 최고로 수고했어요. 와, 그런데 그 말이, 아내는 진심으로 했겠지만 저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들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힘이 다시 빠졌던 힘이 쭉 다시 올라와. 여러분, 성령은 다이렉트로 직접 음성 들려주시는 때도 있겠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때도 많아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찬양 보면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우리는 보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뜻은 간호사, 코치, 감독, 선생, 카운슬러, 상담가, 여러 뜻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간호사예요. 간호사를 만난 간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환자의 신상명세를 기록을 하고 필요한 걸 갖다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있으면 와서 체온을 정해진 시간에 와서 체온을 재고,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혈압을 재고,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보고 차트에 기록을 하고, 퇴원할 때까지 간호사는 그 환자에게 최고의 신경을 쓰면서 보호해주고 안전장치가 바로 간호사의 역할. 성령은
당신의 심리 상태, 당신의 가정 상태, 직장 상태, 모든 일상을 지금도 체온계 갖다 대시고 혈압계 갖다 재시고 지금도 체크해 주시고 차트에 기록하시고 지금도 불고 같은 눈동자로 나를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우울증 환자 투성이고 성령은 응원하시는 분이세요. 응원. 모세를 하나님 쓰시려고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지도자 삼으시고,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 데려다가 사사로 세우시고, 20살짜리 젊은 애송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쓰시려고 했더니 나 어려서 못합니다 빼는데도 데려다가 쓰시고, 외롭게 17살짜리 어린 것이 애굽에 팔렸을 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그를 정상에 세우시고, 다니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거기에서 얼마나 고독했을 텐데, 쓸쓸했을 텐데 그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고, 성경에는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성령이셨어요. 성령. 그 중에 정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인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최고의 구약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이게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850대 1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멋진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지금 원래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일어나, 떡 고기 갖다 놓고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억지로 그냥 꾸역꾸역 넣고 또 접어서 또 누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 안 하시고 7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한번 따라 합시다. 또다시 와서.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포기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당신을 포기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세요. 다시 희망이 돼요. 다시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이 나요.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 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하는 도형을 만들었어요. 이건데요, 이걸 잘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맨 바깥에 바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와 가운데 축이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축. 그리고 축과 바퀴를 연결하는 살이 있어요. 살. 4개의 살. 먼저 바퀴를 생각해 볼게요. 바퀴. 언제 제가 시간 되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요것만 가지고도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바퀴는요, 큰 바퀴가 있고 작은 바퀴가 있어요. 세발 자전거 바퀴가 있고 커다란 자동차 바퀴가 있어요. 세발 자전거 바퀴 가지고는요, 조그만 돌멩이도 장애물이 돼서 못 넘어가요. 그런데 커다란 자동차 바퀴는요, 그건 장애물도 아닌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바퀴가 세발 자전거 바퀴만큼 조그만해서 평생 그 바퀴를 키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키우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점점 이 바퀴가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커지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눈사람 만들어 보신 적 있죠? 눈 오면 눈사람을 만들 때 눈뭉치를 처음에 조그만 주먹만한 눈뭉치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손으로 막 굴리다가, 한 손으로, 그다음에 이거 조금 더 커지면 2손으로 굴리다가, 그게 더 커지면 이제 눈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수레바퀴는 점점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커져야 하나님께서 쓰셔요. 더 크게 쓰셔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살이 있는데요, 너무 중요해요. 이 축과 바퀴와 연결되는 살은 바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바퀴의 크기는 살에 의해 결정돼요. 살이 길어야 되고 굵어야 되고 튼튼해야 돼요. 살이 실같이 가늘면서 길기만 하면 바퀴는 굴러가지 않아요. 쭈그러들어요. 그리고 살의 길이가 4개가 똑같아야 돼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아. 그러면 바퀴가 동그랗지가 않고 찌그러드는 거예요. 각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퀴를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못 쓰죠. 이게 살의 균형이에요. 굵고 튼튼하고 길고 그럴수록 바퀴는 커집니다. 말씀, 기도, 증거, 교제. 그리고 가운데 축이 있어요. 축.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살들이 튼튼하고 바퀴가 커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바퀴는 무용지물이에요. 돌아가지도 않고 붙잡혀 있지도 못하고 그냥 쓸모가 없는 바퀴, 쓰레기에 불과해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요, 목적이요, 삶의 존재 이유가 됐던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요, 삶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축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말씀과 기도와 증거와 교제 4가지가 항상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던 사람. 그러니까 말씀 붙들려서 전도했던 사람이요, 말씀 붙들려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게 말씀, 그 다음에 기도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도 기도했고, 매질당해도 기도했고, 길을 가도 기도했고, 늘 기도하고 기도가 있던 사람. 그 다음에 증언, 증거, 전도. 이 전도가 목적이었으니까 그렇게 그 많은 거리를 다녔잖아요. 쭉 전도하러 다녔고, 그 다음에 교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 교제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편지로 서신을 써서 교제를 하고. 그러니 바울 사도는 정말 조그만 바퀴에서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그 바퀴가 어디까지 굴러가게 만드시냐 하면 로마에까지 굴러갈 수 있는 바퀴. 그런데 여러분, 바퀴는요, 굴러가는 게 목적입니다. 안 굴러가면 소용이 없어요. 수레바퀴의 모습이 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살로 연결되어 있어도 이게 굴러가야 돼. 이 굴리는 힘, 그 힘이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바퀴를 굴려주셔야 가는데, 그 바퀴가 어디까지? 다른 성도들은, 사도들은 엄두를 못 냈던 로마에 대한 비전과 열망과 열정을 바울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로마가 있어요. 나는 꿈도 못 꿨던 그 자리, 그 고지 어떻게 정복하는가? 오늘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걱정하지 마. 여기서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담대하게 나가. 담대하게 가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담대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커져요. 내가 커져. 내가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목사도 한계가 넘어서야 되고, 교회도 한계가 넘어서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평생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마인드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마인드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내가 긍정, 믿음, 빛, 이 자리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부정으로 자꾸 가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여러분, 당신의 로마가 어딥니까?
정말 내 인생의 로마, 안 될 것 같은 거기, 틀렸다고 생각할 거기. 그런데 아니요, 성령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 내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당신의 예루살렘을 넘어서 당신의 로마까지도 점령해 나가는 성령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나는 믿네 찬양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시리. 나는 믿네.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의 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 꿈 달라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그 담력 주시라고, 내 인생의 로마를 점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기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 마인드에 부정적인 데 맺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향하여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되게 하여 주여, 이 음성같이 삶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인생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의 생각을 올가매고 우리의 생각을 짓밟고 우리의 생각을 결박시키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일어나 말씀하셨던 그 음성,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그 음성이 오늘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로마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의 한계, 내 생각의 틀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탈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큰 나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서자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로마를 점령하십시오. 당신의 로마를 점령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 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인생의 로마를 향하여 주의 비전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